그 죄를 푸시고 오늘은 치유 7번째 상한 감정을 치유하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한 영의 치유죠. 영이 우리 치유인데 영이 잘못되거나 영을 잘못 사용하면 또 병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질병이 상한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부터도 오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치유해야 질병이 낫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르른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약속이죠. 이 놀라운 이렇게 좋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사가 있을 때 미가하고 이스라엘하고 거의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암울한 어두운 절망적인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 때지만 또 이사야는 이와 같이 희망 또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역을, 이 예언을 성취시켜 주셨고 지금도 계속 성취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3등분하는 게 아니라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역할상. 그러나 영혼육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작용합니다. 몸 따로, 영 따로, 아무리 영의 것을 좋아해도 몸이 안 따라주면 안 되겠죠. 몸이 병들면 좀 기도하기 좀 어려운 것 맞습니다. 몸 컨디션이 안 좋아하거나 잠 못 자고 기도하기 어려워요. 또 아무리 이 땅에서 영적으로 활동 많이 하고 영적인 사역을 많이 할래도 병들어서 죽는다면 끝이죠. 끝입니다. 육이 필요하고 혼이 필요하고 영이 필요하고 이 세 가지 부분이 유기적으로 잘 세상 말로 돌아가야 우리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자, 영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관련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양심, 직관 탁 떠오르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또 혼은 우리 지식, 생각과 감정과 우리 의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감정은 뭔가를 느끼는 기관이죠. 또 감정으로 슬퍼하고 울적하게 느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미워하고 사랑합니다. 또 감정으로 이상하다, 미워하다 느끼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삐치고 아파합니다.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 우울해하는 것,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다 감정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상한 감정이죠. 이 감정이 여러분 감정이 있죠?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목석 같은 사람도 감정이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은 좀 더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 감정이 잘 발휘된 사람, 응? 감정이 더 감정적인 사람이 있지만 감정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무뚝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다가 화내기도 하고, 그죠? 슬퍼하기도 하고, 안 울다가 남들 다 울는데 계속 안 울다가 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사람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잘 표현하지 않을 뿐이고 조금 덜 느낄 뿐입니다. 사람들은 다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은 감정의 여러 가지 모습,
이 우리의 감정들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감정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적절하게 화를 낼 수도 있다. 아니 필요한 때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참기만 한다면 그 감정이 우리 안에서 쌓여 있어서 자라기도 하고 다른 감정이나 생각, 의지 결단으로 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무조건 억누러라.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 화나는데 참고 속상한데 말 안 하고 응? 기분 나쁜데 가만히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누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해야 되겠죠. 남한테 상처나 또 싸움되지 않는 방법으로 또 어떤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표현해야 돼. 옛날엔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인내해라 그런 말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참는 울지마 뚝 읍도 시작해. 울지마 뚝이야. 울어야 됩니까? 안 울어야 됩니까? 여러분 애기가 나면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서 뭐죠? 엉덩이 한번 떠라고 울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더라고. 우는 것도 필요해. 지나치게 많이 울면 또 해야 되겠지만 울음 자체를 싹둑 잘라서 울음을 안 해야 되고 우리 집안 양반 집안에서 울으면 안 된다든지 좋은 착한 애는 울면 안 돼 한다. 너무 그런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억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쌓이겠죠. 쌓였다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억누르는 것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많이 자랐어요. 뚝 조용해 이렇게 울면 안 돼. 남자가 무슨 우냐? 남자가 울면 안 된대요. 또 여자라서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를 금했어요. 그러나 무조건 누르는 거 안 하는 감정 표현 안 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지글지글 감정 있을 때 그걸 참 너무 크게 감정이 안에서 폭발하면 화병이죠. 화병으로 죽는 것이. 죽지 않아도 화병으로 병들어요.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을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병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디가 아프다 그래도 거기만 대고 주사 맞고 뭐하고 약 먹고 해도 안 나아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안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뿌리는 뭐라고요? 상한 감정. 그것 때문에 병들었어요. 자, 상한 감정의 악영향. 이 상한 감정은 우리 안에서 단단한 바위처럼 자리 잡고 있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는 한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으며, 그러니까 상한 감정, 그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종양이 생겼다면 아이고 큰일 났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치유하든지 심지어 수술해서 잘라내죠. 커지면 안 되니까. 종양이 뭐가 돼요? 암이 되잖아요. 우리는 사진 찍어보고 종양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화들짝 놀라서 아이고 큰일 났네. 근데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상한 감정이 오래되면 치료 안 하면 종양되고 종양이 또 암처럼 더 부정적인, 암은 문제가 또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암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되듯이 상한 감정도 오래되면 종양같이 되고, 그 다음에 암같이 되면 큰일 날 거예요. 상한 감정이 응어리처럼 종양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하지 않아요. 제발 웃어라 그래도 안 웃어. 안 웃어. 왜?
안에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응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해. 그 응어리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 말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럴 거예요. 인정도 안 해. 예? 사진에 종양이 나오면 화들짝 놀라서 막, 인정하는데 이 마음의 병, 마음의 문제는 인정 안 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인정 안 해서 내비로 둡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계속 기쁨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삶의 의미도 없고 막 그렇게 됩니다. 평안도 없죠.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상한 감정이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나빠요. 그 다음에 가정관계도 안 좋고요. 직장생활도 누구랑 더불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안 좋고요. 심지어 교회 생활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치료해야 되겠죠? 상한 감정이 내 삶을, 또 인간관계를, 가정을, 직장생활, 학교생활, 심지어 교회생활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상한 감정도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속 사람의 감정이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감정이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화를 확 내는데 화가 난 거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실제 하는 건데 안 보인다고 없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우울한데 뭐 찍으면 나와요? 엑스레이, 뭐 요즘 CT 촬영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육체만 찍히는 거죠. 그냥 분명히 존재해요. 있어요. 우울증만 해도 여러분 몇 시간 해야 돼요. 우울증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자살해요. 애들도 자살하잖아. 청소년 자살 원인 1위가 우울증이에요. 무슨 조그만 것들이 우울하냐? 조그만 것이 더 우울해가지고 자살 제일 많이 한다니까요. 우울증 때문에. 근데 안 지키니까 없다 그러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울증 그냥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인정해주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우울한 경우가 있어. 옛날에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우울증 별로 우울하단 말은 있었지만 우울증이란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누구랑 헤어졌다고 우울증 걸렸다 그래. 지네들끼리 10대가 사귀었으면 얼마나 사귀었고 지네들이 알면 얼마나 한다고 또 우울증 걸렸다고 사내 죽네. 작은 걸 가지고 우울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즘 또 우울증만 해도 별거 다른 이유로 많아요. 산후 우울증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로 우울해요. 근데 이런 것을 그러니까 육체 그 자체가 치유한 육체 자체를 치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분리되는 마음이 상한 것이 그 자체가 우리 생활을 전체를 안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내적 치유, 이게 육체 치유 끝나면 내적 치유를 쭉 다루면 어떻게 나는 마음도 들어요. 우울증 하면 몇 시간에 걸쳐. 이거 제가 30-40분 하는데 30-40분 하고 우울증 다 다룰 수 있을까요? No. 한 학기야, 한 학기. 한 학기니까 아니지만 몇 시간 해서 좀 이렇게 마음의 치유, 내적 치유, 그런 걸 하면 어떡하나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결정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광대하고 또 정말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상한 감정의 치유.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감정으로 인한 속사람,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죠.
제가 한 장밖에 안 들고 왔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맞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 61장 예언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오셨고 그 일을 하셨어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 입은 나를 만지시네. 아까 그 노래 했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그렇게 세우시네. 세우시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예수님도 성령님도 합세해서 합력해서 우리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예언대로 그 사역을 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한 마음을 고치는 사역은 그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계속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볼 땐 그때보다 지금이 상한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 잘 상해. 마음은 더 약해졌어. 덩치는, 체중은 더 나가는데 마음은 더 약해져가고 상처는 더 많이 받고요. 상처 받을 일도 많아. 여건, 환경도 더 나빠지고요. 문제는 더 많죠. 웬 문제가 이렇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 마음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상한 마음을 고치고 고르는 자에게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고 그런 사역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 믿음의 종을 통해 이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아가페는 다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 중에 하나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 자유케 하고 이런 거 다 했지만 상한 마음 고치는 걸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딴 일, 복음 전하고 딴 일 다 해야 되지만 상한 마음을 고치는 일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으니까 대상자가 많아요. 유명한 대학병원 가면 그죠? 몇 시간씩 줄 서 예약해야 돼. 어떤 무슨 척추 유명한 서울대학교 병원 2년 예약이 2년 밀렸대. 그건 뭡니까? 장사 잘 되는 뜻이라기보다는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거죠. 우울증 환자를 우울증 전문으로 치료하는 그러한 의사 선생님도 한 주간인가 하루인가 하여튼 250명을 진료한 건데 짧게 보내 짧게 비슷하니까 사람 많이 기다리니까 짧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병원 와서 치료받겠대요. 근데 우울증 받은 사람이 되게 병원 갈까요? 안 갈라 그러죠. 그 온 사람 떠밀려서 갔을 거야. 근데 더 우울한 사람은 안 가 하면서 그냥 고치도 세 우울증 된 사람 못 가. 싫어. 응? 방에서 안 나와. 방 콕 할래.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마음이 상한 것으로 병원도 찾고 있고요. 병원 안 찾는 사람은 상했으면 더 많은 거예요. 자,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인한 분노감, 화나죠? 화를 내요. 왜 날까요? 상한 마음 때문에 분노하는 거 있어요. 또 좌절감, 우울감, 열등감,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마음, 비교의식, 실패감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치유해야 돼요. 이런 마음, 그죠? 겉으로는 멀쩡한데, 건강한 보이는데, 돈도 있는데,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된다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겠죠? 겉으로 그렇다는데 속으로는 썩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치유한다고요? 그러니까 병원하고 비슷하죠. 내가 아프다고 느끼면 의사를 찾아가듯이 나한테 문제가 있네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일단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놔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 이런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우울한 마음이 있으라고 하나님께 내보이고요. 또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런 그렇게 치유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의 가이드를 통해서 치유를 또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쏟아넣으며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이해하시며 그런 순간에 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 그런 환자 너무 많다. 이 의사들은 그래도 돈이라도 많이 버니까 월급 엄청 많잖아요. 1,000 얼마 받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넌 그런 사람 너무 많다. 그런 게도 너무 많다. 귀찮다. 그럴 뿐이 아니라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피하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을 때 넌 좀 건강한 사람 만나고 싶다. 밝은 사람, 웃는 사람 보고 싶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대요. 그죠?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누가 쓰러져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 기절하면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탁 쓰러져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면 가까이 가죠. 그죠? 저놈의 개새끼가 재수없게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긍휼적일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 마음으로 힘들어할 때, 상한 마음 가질 때 주님은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 34편 18절이죠.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통회하니까 울며 기도한 거죠. 상한 마음 때문에. 그럼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상한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처음 1번이에요. 그리고 또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내적 치유하는 그런 종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통해서 또 치유하십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나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나를 구원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나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나를 구원하십니다. 또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제사래요. 그 마음을 쏟아놓는 거. 그 마음을 쏟아내는 게 또 상한 재물, 재물과 같대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상합니다.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아래는 자체가 재물된대요.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솔직히 당신의 문제를 나한테 알려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걸 아래 올려드릴 때 제물로 받으신다는. 따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인간은 조금 때로는 멸시하기 쉽죠. 너무 반복되거나 그러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데요. 다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마음을 쏟는 거예요. 또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찬양처럼 상한 심령이 제사와 제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연약함 중에 육체의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연약함, 영의 연약함 포함해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동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 가지고 있는 상태를 동정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우리가 받은 시험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죄는 안 지셨대요. 그럼 다 이해하죠? 뭐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하듯이 우리가 시험 받아보고 유혹 받아보고 힘들어보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야 될 분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 긍휼적이시는 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앉아있는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보니까 거기서는 은혜를 막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 심판의 보좌, 백보좌 심판 앞에 나가면 이놈하고 이게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어. 은혜보다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너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너는 저런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은혜가 필요하죠. 이럴 땐 이런 은혜가, 저럴 땐 저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은혜 보좌 앞에 앉아 있다는 거. 우리 주님이 무슨 주님이에요? 은혜의 주여. 은혜의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 계속 새로운 은혜를 갖고 계신 분, 또 베풀어 주시는 분. 따라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또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시는 분이고 죄는 없으시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시험 드냐? 흔들리냐? 넘어지냐? 응?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 주님도 완전히 흔들리지 않았지만 다 유혹 받아봤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때를 따라 이런 시험 저런 어려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래요.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주님, 은혜 구원 내게 은혜의 주님 이런 찬송도 있었어요. 은사 구원 내게 은사의 주님, 신이 구원 내게 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또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에요. 아멘. 주님이 앉아있는 곳은 은혜의 보좌예요. 막 거기서 보좌 베풀어 주는 거죠. 우리 361장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고 찬양하면서부터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은혜의 주님께 나갑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지니. 하늘의 아버지 361장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죄를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우리 한번 볼 때 노래해도 되고 그냥 기도로 해도 되고 눈을 감아도 되고 자유롭게 이 가사를 기도로 올려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죄를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소서. 의에 질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나는 계속해 주님 앞에 은혜의 주님, 은혜 보좌 앞에 주님 앞에 긍휼히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또 은혜를 거야 담대히 나가는 우리 그렇게 하게 지금 시간에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주여 나 상한 마음을 이대로 그대로 제사와 같이 제물 가지고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76장.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난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님밖에 없다. 내용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고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자비 강같이 흐르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맘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고 희망적인 거로. 십자가 그 사랑 505장이네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505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부럽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붙드시리. 너는 부럽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행하시지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부럽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부럽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제가 기도를 마칩니다. 가슴에서 여러분 손 없는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은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않고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재물과 같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아물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이 아무런 상한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이런 마음을 치유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